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925쪽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4장 말씀이고요. 정직한 자, 또 패역한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말씀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사회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 두 부분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신실한 말을 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고 거짓말을 일삼고 이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이제 의인은 이 죄의 길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하지만 결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악한 길로 가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의인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은 이제 재물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진실한 말을 하는 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우면서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고 살지만 악인은 결국 진노를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의인과 악인 계속해서 나오죠.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부분이 선명하게 또 극명하게 나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사람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또 삶의 특징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또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잠언의 핵심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2절 그리고 26절과 27절, 31절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31절은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떻게 극명하게 나눠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여호와를 경멸하느냐. 우리는 경멸하는 것까지는 안 가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좀 덜 경외하는 것으로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자신이 누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앞에 계시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도적질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속이거나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기본적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서면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개야, 너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찾고 나를 인식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게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빠진 사람들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계속 뭐하고 싸울까요? 죄와 이런 것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누가 보시니까요? 네,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더 나아가 궁핍한 자, 어려운 자,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를 돕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구제하고 또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가족도 아닌데 우리 피부치도 아닌데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공동체로서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어때요? 국률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많이는 아니지만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이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신에게 또 생명의 샘과 같아서 자신으로부터 이 사망의 그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요, 자기의 형제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합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학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죠. 요즘 좀 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면 노동 착취, 임금 착취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쉽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지역에는 특히 이제 농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많이 이제 보고 들었는데, 일부러 그분들이 이제 요새는 한 기관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업체와 함께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1대1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그들에게 줘야 될 임금도 체불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고, 이런 임금 착취와 노동 착취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행동은 그 형제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패역한 행동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국 이것은 자기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미련한 자 또 지혜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만 하십시오. 1절과 또 3절, 5절에서 9절, 15절에서 18절, 24절, 29절, 33절, 35절. 많은 부분들이 미련한 자와 지혜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1절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3절은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마지막 35절 보면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러 부분의 말씀이 있지만 결국 미련한 자는요, 교만하다는 것이 교만하고 또 악하고요, 또 지혜로운 자는 그와 반대로 겸손하고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요, 남의 충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착각을 하죠. 착각은 자유라고 하는데 이런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굽힐 줄 모르고 자기의 교만함을 계속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고 악한 말에는 쉽게 반응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그런 미련함과 지혜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무너뜨리고 또 수중에 미련함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화를 미쳐서 그러한 자들과는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멀리 하는 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 무엇보다 자기의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와
권면을 감사함으로 받고요. 거기서부터 내가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살아가는 쪽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행동을 항상 조심히 삼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려 깊은 행동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은총을 받게 되고요, 결국 그러한 지혜는 형통함을 주고 면류관을 받는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이제 삶의 여러 부분들을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과 13절 또 20절과 21절 23절과 28절인데요 4절과 13절을 읽어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농부가 밭을 갈 소가 없으면 요물통은 비어서 깨끗하겠죠. 청소할 게 없죠. 그런데요, 그 소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소가 없으면 내가 청소할 것도 없고 뭐 관리할 것도 없고 참 좋은데 결국에는 자기가 얻을 소득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라도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가고요, 물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죠. 성경에서 그래서 자문에도 말하죠. 계명에 가서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의 공부한 날을 준비하고 예매하면서 그것을 살아가는 게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뭐 우리 일상의 삶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무 일도 안 하면요, 아무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교회가 일을 많이 해요. 물론 일이 중심이 되면 안 되지만 일을 무엇인가 복음적인 일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는데 남들이 안 한 사역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면 다른 뭐 이렇게 사역하는 곳에서 남들은 생각지 않은 것들을 막 하고 하면 처음 할 때는 힘들죠.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힘도 들어가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열매가 나거든요. 혹여나 잘못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어떤 신앙의 연륜과 사역의 어떤 경륜이 쌓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자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달란트들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무엇인가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삶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뭐 증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쭉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의인과 악인을 다시 한번 나눠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또 14절, 19절, 22절, 32절, 34절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의인과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의인의 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되지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성경은 다이렉트로 얘기합니다. 망합니다. 악인들은. 악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악은 자신과 관계 맺는 모든 이들도 모두 멸망케 하기 때문이죠. 악인은 이 의인이 번성하고 승리하는 데 반해서 항상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과 이 악인의 각자의 삶과 또 그것에서 이끌어지는 결과까지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때로 의인은 환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의인은 그 죽음도 소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면 개인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조를 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그 사회에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요, 반대로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편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일을 행하면 개인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 가정과 또 공동체와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는요, 본인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또 타인에게도 그 공동체에도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 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는 자,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하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의 또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항상 간직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서 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개인이 복받고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